안녕하세요. 평강침례교회 골방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10주 10번째 주간입니다. 방랑하나 거듭나다 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22장부터 36장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방성경은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게 되어 있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 하고 있는데요. 구약성경은 8시대로 나눠지는데 우리는 이제 7개의 과로 나누어서 차례대로 공부하고 있죠. 태초의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정복 사사 시대, 왕국 시대 이렇게 나가고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 시대 하고 있는데, 자, 출애굽 시대는 다시 또 7조로 나누어서 공부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 장면, 시내산에 도착해서 비전을 받고 예배에 대해서 배우죠. 그리고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배우는 시내산 학교, 몇 가지가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이어지고요. 자, 민수기 넘어오면서 출발하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실패하지요. 그리고 이번 주에 하는 그 실패 때문에 40년간 방랑을 하게 되는데, 방랑을 하지만 거듭나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오는 모습이 이번 주에 우리가 같이 공부할 것입니다. 자, 시간적 배경은 주전 1230년경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123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200, 50여 년 전이죠. 이때가 이제 그 40년의 방랑을 모두 마친 시기입니다. 자, 공간을 한번 볼게요. 시내산이 이제 공간적 배경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어차피 계속해서 여기를 출발했던 곳이기 때문에, 자, 가데스 바네에서 이 사람들이 진을 치고 정탐을 보냈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방랑을 시작하죠. 그리고 시내 광야를 방랑했는데, 시내 광야 전체를 방랑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공간적 배경이고요. 자, 지도를 보시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왔다가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정탐한 메뚜기파의 잘못, 하나님은 반역이라고 보셨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40년간 방랑을 하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온 이렇게 된 지역이고요. 자,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지도를 미리 보여드리는데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모여 있게 되는데 좀 더 내려가야 이제 가데스 바네아고요. 이렇게 느보산까지 와서 이렇게 진격해 들어갈 것인데, 요쪽을 요단강, 여기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표시됐지만, 네. 그리고 사해죠. 요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흐르는 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요단 동편, 이쪽이 가나안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요. 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는 지역이 요단 동편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땅 배분에서 좀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리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출애굽은 공식적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죠. 정확하게는 뭐 38년 몇 개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 직후에 이제 오합지졸이었었는데요. 왜냐하면 노예로 살았다가 그냥 광야로 나왔죠. 조직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조직도 시작하고 막 그랬던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조금씩 공동체의 틀을 이루어가죠.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만나 등으로 하나님을 체험했고 모세의 가르침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또한 광야 생활에 좀 익숙해져서 이 사람들이 조금 강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 이후 강인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수기 반전이라고 부르는데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출애굽을 한 세대들, 아버지 세대라고 부를게요. 출애굽 세대는 광야 방랑 동안에 거의 다 죽었고요. 지금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온 사람들은 광야 세대라고 불러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죠. 강인해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에서 보듯이 아직도 그 노예적인 근성, 습성 같은 건 버리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회가 어땠는지, 자, 아버지 세대는 거의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강성해져서 다시 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아직도 노예의 근성, 노예의 습성들이 남아 있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성경은 민수기 22장부터 36장에 민수기 후반부인데요. 가나안 정복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기 때문에 광야 방랑 생활을 다 마치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고 하나님께서는 이때 2차 인구 조사를 하시죠. 이 부분이 민수기 22장부터 36장입니다. 자, 성경 이야기 보면 민수기 반전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이기는 사람들이 됐는지가 나오고요. 하나님이 이들을 대상으로 2차 인구 조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이 문제가 되죠. 동시에 기업의 소중함이 슬로보앗의 딸들에 의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민수기 반전의 의미, 2차 인구 조사의 목적, 요단 동편이 왜 중요하며 기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민수기 반전에 대해서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있는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광야 방랑 생활을 모두 마치고 돌아왔죠.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광야 생활 동안에 그 광야에서 그 잔뼈가 굵으면서 하늘의 군대로 거듭납니다. 강성한 군대가 돼서 돌아옵니다. 군대라고 표현하기엔 아직 그렇지만 아무튼 간에 하나님이 쓰시는 이기는 사람들이 돼서 돌아오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민수기 반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처음에는 메뚜기 파로 겁을 집어먹던 사람들이 40년에 걸친 광야 방랑을 통해서 강한 군대로 다시 돌아왔고 싸움마다 이기죠. 연전연승하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반전의 의미는 징계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징계를 선하게 받아들이면 이렇게 강한 군대로 거듭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이나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로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요. 그 징계를 선하게 사용하시면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민수기 반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강한 군대가 돼서 돌아오고 연전연승을 하고 있으니까 모압의 발락 왕이 이들을 겁을 냈죠. 이들이 모압으로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발락이 어떻게 하는가? 무당 발람에게 이들을 이제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하죠. 발람이 여러 번, 두 번에 걸쳐서 거절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는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실상 발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래서 발락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죠. 사실은 발람이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당나귀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모압이 무당 발람의 힘을 빌렸다는 얘기 자체가 이 싸움이 이스라엘과 모압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가나안 정복은 영적 전쟁이었다. 그런 측면이 강했다라는 것도 동시에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시딤에서 다시 이 발람을 통해서 2차 영적 공격이 감행이 되고요. 모압의 여자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꼬셔서 음행에 참여하게 하고 그들의 그런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이 우상 이방들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다산 신앙이죠. 다산 신앙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라, 의를 회복하라, 죄를 멀리하라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여튼 열매가 많고 소산이 많고 다산이 그거잖아요. 소산이 많고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출산이든 또는 소출이든 되게 암컷과 수컷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들이 하고 있는 이런 다산신앙의 예배는 음행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았고요. 제가 흔히 하는 말로 19금 예배가 많았어요. 그러니 이 순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보았죠. 이런 그런 19금 예배 같은 거, 19금 우상숭배 여기에 넘어가서 또 여자에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는데 자
연전연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로는 안 됐고, 그래서 무당 발람의 힘을 빌렸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2차 영적 공격으로 남자들을 꼬셔내는 음행의 공격이 왔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의 일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됐고,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시죠? 징벌하시죠. 이들은 단순히 음행을 한 게 아니고요. 다산신앙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에게 반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압의 발락과 발람이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버리려고 했죠. 왜? 힘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전혀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나?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일부 남자들이 음행을 벌인 것과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겠나 싶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무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매우 중요하다. 민수기 반전, 이들이 하늘의 군대로 거듭나요. 그러나 아직도 이런 것에 넘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징벌하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되고요. 자, 이 일을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시죠. 민수기 26장에서 30장 사이인데요. 자, 두 번째 인구조사는 땅 배분이 목적이에요. 민수기 시작할 때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죠. 그때는 전쟁에 참여시키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일과 멜 일을 주시려고 인구조사를 하신 것이고, 지금 민수기 26장에 나타난 두 번째 인구조사는 땅 배분 목적이에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니까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또 지파 내 가족별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렇게 나누기 위해서는 인구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라는 말 자체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백성 민자의 숫자 해가지고 백성의 숫자를 센다, 백성을 인구조사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기독신앙은 근본적으로 땅을 받는, 축복을 받는, 또는 삶의 터전을 받는 신앙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신앙을 자꾸 정신적인 무슨 활동, 마음의 평안을 얻는 활동이라고 제한을 두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신앙은 실제적인 신앙입니다.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거기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예배를 만들어가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실제적인 신앙이에요. 뭐 이게 요즘에 도대체 어떤 다른 신앙의 여파를 받아가지고, 다른 신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치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하던 것처럼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다닌다든가, 정신적인 뭐 위로를 받는다,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집어치우세요. 우리는 실제적인 신앙이에요. 삶의 터전을 받고 그 위에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열매를 우리가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고 이웃들을 돌보고 그런 아이들을 키우고, 이런 실제적인 신앙이에요.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 네. 그거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요즘에 또 이제 기독교 내에서도 특정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네. 자,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신앙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실제적인 신앙이에요. 삶의 신앙이라고요. 정신적인 세계가 아니라 삶의 신앙이에요. 그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땅을 배분했는데 이때 누가 이제 모세를 찾아오냐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요구한 건 이거예요. 슬로브앗이 전쟁에서 죽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가 받은 땅, 그 땅을 아들이 물려받게 돼 있어요. 그래야 이제 다음 세대로 땅이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슬로브앗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물려받을 아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지금 다른 집안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슬로브앗이 받은 땅이 없어질 판이에요. 그랬더니 딸들의 요구사항이 뭐냐면 아들만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지키겠다. 이렇게. 자, 아들만 받게 된 이유는 딸들은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가기 때문에, 시집을 가면 딸들이 땅을 받으면 그 땅도 그 시집간 집으로 속해버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만 줬던 것인데요. 이게 아들과 딸을 차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요. 땅은 아들들에게, 딸들은 시집을 가버리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나눠진 것인데, 이 슬로밧의 딸들이 와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지키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이 중요한 거예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땅이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삶의 터전, 삶의 기반, 뭐 이런 거죠.
삶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는 땅이 없으면 농사도 못 짓고 집도 못 짓고 아이들을 먹여 살리거나 이러지도 않기 때문에 땅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물론 지금은 땅이 아니라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역량, 기술, 은사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어주셔서 기업을 지키게 해주시죠. 인구조사의 목적이 뭐였냐면 땅을 배분하는 거였는데 그 땅은 아버지가 받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들들이 이어받아서 계속적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기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산이라는 말이죠. 그 가문의 삶의 터전이고 삶의 기반이에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알려준 것은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이 땅이 다른 사람에게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게 아버지의 이름을 지키기에 우리에게 달라, 딸들에게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서 딸들이 이어받아서 아버지의 이름을 지키라. 이렇게 되게 중요한 요구가 됐고 이렇게 받아주시게 되죠. 자, 이후에 모세의 삶이 다했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을 너는 이 산 위에서 바라만 보라. 무리바 물 사건 이후로 이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됐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신앙인이 그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땅만 바라보고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꼭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을 필요는 없죠. 언약이 이어지는 것이고요. 자기의 역할을 다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또 그에 합당한 상급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어떻든 간에 모세는 여기서 자기의 삶이 다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저 땅을 바라만 보라 라는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명하시죠. 다음 후계자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는데요. 이 정도로 준비가 된 사람이라 이렇게. 자, 이후에 다시 예배와 절기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지죠. 제가 절기에 대한 가르침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라. 공간만 아니라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이 됐고요. 절기의 대부분은 추수와 출애굽이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과 생명과 관계된 얘기고요. 구원을 기억하라. 이제 구원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그 이적이 그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조상들에게 한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걸 계속해서 기억하라. 즉 하나님이 하신 이적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하신 이적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데요. 이제 요단 동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민수기 31장부터 36장 사이에 하나님이 먼저 미디안에게 원수 갚으라고 하시죠. 미디안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 때 은혜를 베풀지 않았죠. 그리고 유혹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혹과 우상을 경계하는 의미로 미디안에게 원수 갚으라고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중에 이제 두 지파하고 반 지파가 두 지파하고 반 지파가 모세에게 쫓아와서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지 않겠다.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고 싶다. 이렇게 이제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 이런 사람들이죠. 이때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분노하시는데요. 실제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출애굽을 했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가는 중간에 보니까 요단 동편 땅도 괜찮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을 때 요단 동편 땅도 괜찮으니까 아예 가나안은 포기하고 우린 여기에 머물겠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 중간쯤에 도착했을 때 여기도 좀 괜찮네 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요단 동편에 머무르게 해달라 했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면서 너희도 포기했지만 너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낙심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일하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면 다른 사람도 낙심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에 분노하셨고 일단 다 같이 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너희들은 다시 여기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요단 동편 사람들이라고 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제 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할 때 모든 거민을 몰아내라고 명령하시죠. 왜냐하면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옛 것들을 다 몰아내야 돼요. 옛 것을 그냥 둔 채로 신앙생활을 하면 옛 습성들이,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옛 습관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옛 습관들이 결국은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가 될 거예요. 이거는 그때도 소중한 얘기고 지금도 소중한 얘기입니다. 모든 거민을 다 몰아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셨고요. 땅 배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땅만 배분하는 게 아니라 도피성을 만들고 또 레위인에게 나눠줄 성읍까지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죠.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셉 지파의 사람들이 모세를 또 찾아옵니다. 주제가 뭐였냐면 또 슬로브앗의 딸들이에요. 뭐가 문제였냐면, 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땅들을 기업으로 받을 건데, 이 여자들이 만약에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면 그 땅을 가지고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기 때문에 그 땅이 다른 지파의 땅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요셉 지파의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니까 이들을 어떻게 좀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얘기를 듣고 너희들의 말이 옳다. 그렇다면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버지의 땅을 받긴 받되 시집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만 다른 지파로는 가지 말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파별로 나눠준 그 땅이 지금 민수기 후반부에서는 땅을 나눠갖는 것에 대한 인구조사도 했고, 그래서 땅을 나눠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기업을 받는 거예요. 삶의 기반을 받는 거라고요. 삶의 터전을 받는 건데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슬로밧의 딸들을 그리고 요셉 지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각 지파가 받은 기업은 각 지파가 꼭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또 희년을 배울 때 또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극심한 가뭄 때문에 땅을 팔아야 되면 희년이라고 하는 정해진 해에 땅을 돌려주게 돼 있죠. 무상으로. 왜? 그 지파에게 땅을 돌려줌으로 인해서 그 지파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건 각 지파가 처음 하나님께 받은 그 땅은 지파가 꼭 지켰으면 한다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뭐 게을러서 땅을 팔았어도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다시 무상으로 돌려주게 되어 있죠. 이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품꾼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 배경에는 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신 그 기업은 그 사람이 잘못해서 팔게 돼도 다시 그 기업으로 그 지파에게 돌아와야 돼요. 그 사람의 잘못이지만 그 사람들의 자손들은 잘못이 아니잖아요. 다시 지파의 기업을 지켜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모든 기업을 지켜주시면서 12지파가 삶의 터전을 꼭 갖기를 바라셨어요. 민수기 초반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모든 백성에게 할 일과 멜 일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간은, 모든 존재는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민수기 후반부에 하나님이 어떻게든 기업을 지켜주시려고 하면서 어떻게 하신 건가? 그 모든 존재에게 삶의 터전, 삶의 자리, 삶의 기반, 기업은 꼭 정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일일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기업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 이제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았는데요. 민수기 반전, 이 사람들이 변해서 왔다. 징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2차 인구조사, 땅을 나눠 갖는다. 그래서 기독신앙은 단순히 정신활동이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그런 종교활동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받고 그 삶의 터전에서 예배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실제적인 신앙이다 하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요단 동편에 남겠다는 사람들이 생겼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낙심하게 하는 사람들인 걸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구와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구에 대한 요셉 지파의 반응을 통해서 기업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기업이 삶의 터전이고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이것을 꼭 지켜주신다고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각 지파를 꼭 살려주고 싶으셨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갖는다. 삶의 기반을 얻는다. 삶의 터전은 하나님이 마련하신다. 그러니 이것을 매우 소중하게 여겨라.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번 주에도 민수기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